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1년의 가운데 성령감리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인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남은 반년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그들이 박해를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괴롭힘과 박해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괴롭힘과 박해는 그 누구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든 스스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고난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박해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박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며 또한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은혜 나누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은 이리 속에 들어가는 양과 같습니다. 이리들 가운데 양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잡아먹히게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마치 이리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걱정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낯설고 어렵고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박해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렇게 16절 3방절에 예수님은 걱정하십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때문에 박해당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의 낯섦 때문에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배척받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다가오는 박해이며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나 자녀나 형제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변의 멸시와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까지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받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24절을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편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25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나아감이 족합니다. 종이 그 상전을 닮아 선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또 제자가 그 선생님을 닮아 나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선생님이 아름답기에 그 선생님을 닮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로 그리고 탁월한 존재로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일 수 있지요.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많지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며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권능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잘됨과 안됨과 나아감과 멈춰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말로 경외한다 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제자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가기 원합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 세상 만물보다 우리를 귀하게 택하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전파하다가 어느 순간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움츠려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8, 90년대 직장 생활을 하며 회사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술 문화입니다. 오늘 술에 대한 죄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죄고 술을 안 마셔야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자체의 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다니면서 왜 술을 먹어?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불신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리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편하고자 죄성을 선택한다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죄를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한 반응이고 누구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의 문제에 다다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부정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한다 하셨습니다. 함께 32, 33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 우리의 안락을 위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는 날선 부메랑과 같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내 안에 불편함이 없다면 믿음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안락한 것과 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쉽게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요. 하지만 신앙은, 믿음은 느려도, 어려워도, 복잡해도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시온의 대로로 따라가는 사람이라 축복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는 단어가 나오지요. 우리가 아는 시온의 대로는 왕복 8차선 도로와 같이 널따란 대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려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지요. 또 반대로 남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사막과 광야를 거쳐가야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면 해변길을 타야 하는데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결국에 시온의 대로라 할 수 있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없습니다. 어디든 장애물이 있고 어디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친 길, 굽은 길, 그리고 위험한 길로 우리는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꿈꾸는 시온의 대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이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굽이치고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갈지라도 또 박해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삶, 진정으로 거룩된 구별이, 삶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